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까지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28절에서 32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이에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뭐예요? 지금 두 아들의 비밀입니다.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두 아들의 비유에서 우리가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이 두 아들의 비유예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하냐? 미국이나 일본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잘 살죠. 그렇죠? 잘 사는데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전 세계에는 무엇을 어려움 당하고 있느냐? 전 세계는 영적인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근데 영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유가 뭐냐? 왜 어려움 당한 이유가 뭘까? 영적으로 어려움 당한 이유가 뭘까? 이유는 뭐예요? 에? 이유를 쉽게 생각하면 뭐해서 그래요? 복음에 뭐해요? 불순종한다.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믿지 않기 때문에 갈수록 뭐가 심각하냐? 영적인 문제는 심각해질 수밖에 없어요. 영적 문제는. 그런데 오늘도 두 아들이 있어요. 큰 아들은 간다 그랬어요. 그렇죠? 맏아들은 가겠습니다. 그러더니 뭘 했어요?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고 네 가겠습니다 하고 가지 않았어요. 둘째 아들은 가겠습니다 해서 안 가겠습니다. 안 가겠습니다 하고 돌이켜 생각하고 아버지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 도리다 하고 돌이켜서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가 더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를 더 순종한 거냐? 어떤 거냐?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다. 맏아들이다. 둘째 아들이다. 둘째 아들이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한 맏아들과 순종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둘째 아들과의 차이는 뭐냐? 둘째 아들은 돌이켰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게 아니다라는 걸 돌이킬 줄 알고 맏아들은 돌이킬 줄 모르는 형식적인 종교인의 고질적인 전형적인 병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는 듣는데 그것이 삶 속에 가슴에 와 있지 머물지 않으니까 금세 말씀이 흘러져 버리니까 뭐가 안 돼? 그 마음에 이게 없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속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을 통하여 뭐가 되어지느냐?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게 안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뭐 하느냐? 복음의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가 뭐냐? 성경은 복음을 받은 자와 복음을 받지 않는 자를 설명하고 있어요.
성경은 복음을 받은 자, 복음을 받지 않는 자. 세상에도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을 순종한 자와 불순종한 자가 나와요. 그리고 또 세 번째, 복음을 뭐한 자? 받은 자. 복음을 받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 잘 보세요. 아담과 하와 이전에 아담과 하와 이전에도 누가 존재하고 있었어요? 사단은 존재했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 이전에도. 그러면 내가 뭘 하기 이전에 먼저 뭐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 흑암의 세력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해야 돼.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뭔지를 이해를 못해요. 뭘 이해를 못해요? 신앙 생활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야. 신앙생활을. 그러니까 알고 믿으면 문제는 해결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복음을 주셨는데 사람들이 복음을 뭐 했어요? 이게 신앙생활이 뭔지 모르니까 거절한 거예요. 거절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꼭 기억해. 알고 믿으면 문제는 해결돼요. 그럼 뭐 하지 않아요? 알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있단 말이에요. 알지도 않고 믿지는.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뭐는 몰랐느냐? 바리새인들은 성경은 가지고 있었어요. 성경은 가지고 있었지만 바리새인들은 이 부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첫째, 가인과 아벨의 차이가 뭐예요? 응? 가인과 아벨의 차이가 뭐예요? 응? 가인과 아벨. 또 에서와 에서하고 누가 있어요? 야곱. 에서하고 야곱. 또 요셉과 형들. 요셉하고 요셉의 형들 잘 보세요. 광야길 가는 동안에 누가 있었어요? 광야길은 고라가 있었지. 고라. 또 누구가 있어요? 발람이 있었죠. 발람 선지자. 그죠? 발람이 있었어요. 발람이 있었고 또 누구가 있었어요?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잖아요. 이들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다라는 거예요. 안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었죠. 또 그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어요? 봉건사회에서 중세시대 봉건사회 전쟁을 일으킨 군국주의자들 잘 보세요. 공산주의자들. 왜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것도 믿지 않으니까 그 장악하기 위해서 일으켰다고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공산주의. 소련, 러시아가 그 하나님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70년 만에 완전히 패망했잖아요. 그 막강했던 러시아, 소련이 지금 뭐가 됐어요? 역사에서 밀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밀리고 있다고. 그러면 우리는 뭘 봐야 돼? 세계사를 보고 역사를 보고 성경을 볼 줄 알아야 돼, 우리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들을 보라고. 어떻게 인생을 주게 했나. 가인 보세요. 아벨 보라고. 에서 보고 야곱 보고 요셉 보고 형들 보고. 그리고 이 고라 발람 850명 하나님이 역사 이들에게 안 했나요? 했죠. 봤지요. 봤으면서도 뭐 했어요? 믿지를 못하고 반역한 거예요. 믿지 못하니까 반역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들이 어디에도 있느냐? 교회사에도 있단 말이에요. 교회사에도.
교회사를 보면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잘 아는 바리새인. 바리새인. 또 이들이 또 보세요. 누가 있어요? 중세교회. 또 18세기. 또 19세기 초. 또 이들은 20세기에 자유신학. 또 뭐가 있었어요? 이들은 일제시대. 또 뭐가 있어요? 공산주의. 이게 완전히 이 시대 교회사에서도 보고 볼 수 있잖아요.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러니까 중세시대 같은 경우는 잘 보세요. 천사의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 왔느냐고 싸우대. 그게 뭐가 그 싸움거리가 되냐고. 그래서 교회에서 이게 복음으로 가지 않으면 교회도 사소한 것에 싸운다니까. 그것 때문에 부부 간에도 싸우고 다툴 때 큰 것 갖고 다투나요? 사소한 것 갖고 다투잖아요. 싸우잖아요. 싸우고 나면 어때요? 마음의 상처들 안 받아요? 아니 원래 그러려니 하고 살아요? 아니잖아요. 교회에서도 그렇잖아. 왜 복음으로 안 가고 사소한 것 가지고 가느냐고. 이때 중세시대가 이때가 변화된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성경은 가지고 있었어요. 믿는다고는 해요, 하나님을. 근데 실질적으로 안 믿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뭐라고 말씀했어요? 잘 보세요. 21장 28절에서 여기 잘 보세요. 32절보다 요한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의의 도로 왔거늘 너희는 저를 뭐하지 않았어요?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보고도 왜 그러냐? 그들의 마음속에 다른 게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여기에 잘 보세요. 믿지 아니하였으며 부정과거 능동태요. 뭐에 사로잡힌 거예요? 과거에 사로잡힌 거예요. 과거에 사로잡히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거든. 또 뿐만 아니라 여기에 믿었으며 그랬어요. 세리와 창기 믿었으며 현재 능동태 3인칭 복수예요. 현재 믿었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는 것은 과거도 믿지 않았고 과거에 믿지도 않았고 현재도 믿지 않고 있다라는 거거든. 그럼 그 사람 보고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과거에도 그 모습이더니 현재도 그 모습이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부정적이더니 현재도 부정적이다. 과거에 믿었으면 현재도 믿을 텐데 과거에도 안 믿었고 현재도 안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잘 보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에 사로잡히는? 과거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 그리고 여기에 또 보세요. 믿지 아니하였도다. 뉘우쳐 믿지 않아요. 부정 과거 능동태요. 부정을 과거해야 되는데 과거 부정사 능동태인데 과거를 부정해서 하고 믿어야 되는데 과거에 사로잡혀 있다 이들은. 너희들이 예수님이 누구냐? 뭐 이미 너희들은 육신적으로 온 거 아니냐? 내가 너네 부모들도 아는데, 네 형제들도 아는데, 그 뭐에 육신적으로 사로잡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빨리 여기서 깨달아야 돼요. 아멘. 이 공산주의 얘네들은 신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인정 안 하잖아요. 하나님 인정, 신 인정하면 예배 드려야지. 예배 안 드리게 하잖아요. 못 드리게 하잖아요. 조이잖아요. 그래서 당신은 뭐요? 그렇게까지 공격을 하잖아요. 지금 정부가. 이런 부분들이 또 일제시대 때 이들 저기 했어요. 예수 믿는다고 어디다가 넣었어요?
심지어 교회다가 저기 해놓고 문 걸어 잠그고 못지라고 불질렀잖아요. 제암리 교회가 그렇게 했잖아요. 일본 놈들이. 제합리에다가 교회 종쳐서 교회 예배 드린다고 모이고 뒤에다가 문 걸고 제합리 교회 보면 여러분이 갔었잖아요. 그러고 불질렀잖아요. 이건 역사에 무척 큰 실수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라는 거예요. 예 가겠습니다 하고 안 가고, 예 안 가겠습니다 하고 돌이켜 가는. 그래서 곰보다는 누구가 나요? 여호가 낫다라는 거예요. 곰보다는. 자기가 도를 지킬 줄 알고 깨달을 줄 알고. 근데 한번 꿍 하면 이게 오래가죠. 그죠? 스스로 내버려 건들지 전에 찬바람 휘잉 불어. 왜 그래? 과거 이게 있어요. 빨리 이게 바뀌어야 돼. 이게 바뀌고 이게 변화해야 되는데, 결단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사람들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받고 순종한 노아 보세요. 몇 년 동안? 120년 동안. 방주 만들잖아요. 뭘 잡았어요? 노아는 언약을 잡았어요. 약속을. 또 다윗 보세요. 뭘 잡았어요? 약속 잡고 왕이 되잖아요. 우리는 이 약속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이 언약의 약속을 참냐 못 잡느냐의 차이예요. 참냐 못 잡느냐의 차이예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러면 노아는, 사람들이 그때 당시 노아를 뭘로 쳤어요? 이상한 사람으로 봤잖아요. 그런데도 변하지 아니하고 120년 동안 방주 짓잖아요. 왜 복음 전해야 되느냐? 나를 위해서 복음 전해야 돼요. 왜 복음 전해야 되냐? 우리 후손을 위해 전해야 돼요. 왜 복음 전해야 되느냐?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해야 돼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필수요. 학교에서 대학에서 필수 과목을 못하면 졸업을 안 시켜요. 구원받은 사람이 복음 전하는 건 필수요. 선택사항이 아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요. 당연히 복음을 전해야 돼요. 왜? 복음을 믿지 못하니까 복음의 역사가 안 일어난 거예요. 이들 손에 나인에 있으니까. 말씀을 갖고 다니면서도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고, 역사가 안 일어나게 증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일이 어디서 날 수가 있냐고.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걸 기억을 해야 돼요. 두 번째, 세 번째, 언약을 잡았으면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무엇을 깨달아야 돼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우리는 잘 보세요. 여러분이 언약 잡고 깨달았으면 승리해야 돼요. 승리하지 않으면 여러분 잘 보세요. 가문 보세요. 개인 보세요. 가문과 개인과 가족 보세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보세요. 이 속으로 뭐가 찾아올 수 있느냐? 이 속으로 저주도 찾아올 수 있고 재앙도 찾아올 수 있고, 저주도 재앙도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미 내가 태어나기 전에, 어디를 가기 전, 무엇을 하기 전에 뭐가 움직이고 있어요? 흑암의 세력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흑암이.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알 수도 없고 해결할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잘 보세요. 구약은 약속이죠. 구약은 약속이에요. 구약은 이 구약 성도들은 뭘 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약속을 믿고 승리했어요. 구약은. 그럼 신약은 뭐를 했어요? 신약은 뭘 했느냐면 초대교회가 이 언약을 이해했죠. 초대교회가. 이해하니까 이걸 증거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오실 때까지 흑암의 세력과 싸워서 승리해야 돼요. 그러면 안 그러면 갈수록 뭐 해져 버려요? 안 싸우면. 갈수록 복음이 뭐 해져요?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 하면 할수록 복음이 희미해지지 않고 복음이 확실해지죠. 영적 싸움이 돼야 돼. 그러니까 이것도 받아들이고 저것도 받아들이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으면 희미해지는 거예요. 복음이. 정체성이 희미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문제는 답이 있어요. 예수님을 어디서 잊어버려? 성전에 잃어버려서 다시 성전으로 돌아가니까 뭐래요?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후대에 전달해주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미션이고 사명이에요. 천명이라고. 이 부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렇다면 역사 속에서 이런 일은 지금 역사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4번. 역사는 반복된다고요. 역사는 반복돼. 역사 속에서 이런 일은 반복되고 있어요. 잘 보세요. 그러기 때문에 뭐가 있었어요? 초대교회. 초대교회가 어디로 갔어요? 그게 중세교회로 갔죠. 또 중세교회가 어디? 개혁교회가 어떻게? 개혁교회가 어디로 갔어요? 지금 교단교회로 가. 교단으로. 교단화됐어요. 교단화되어졌는데 이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뭐에 묶여요? 신앙생활 하면서. 어디에 묶여요? 에? 환경에 여러분이 묶이잖아. 환경과 현실에 묶이잖아. 환경과 현장에 자꾸 현장 문제에 얽매이잖아. 이걸 뚫고 나가서 이제 이게 이 복음 증거해야 되는데 환경과 현장에 묶여버리잖아. 신앙생활이. 그래서 뭘 중심이 돼버려서 환경과 현실 중심이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뭐 해져 버려요? 복음이 갈수록 희미해지는 거예요. 모이는 것도 습 게으르해지고 말세가 되면 모이는 일에 게으르해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서 그러면 말세가 되면 더 열심히 모여야 되잖아. 고난이 오면 더 열심히 모여야 되잖아. 어려움이 오면 더 열심히 모여야 되고 기도하고 그래야 찬양하고 예배드려야 되잖아. 말씀에 약속 붙잡고 현실과 환경을 이겨나가야 돼. 이게 신앙생활인데 이것이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 그러면 얻어 터져야 되면 얼마나 더 얻어 터져야 되냐고. 얻어 터져서 저 신앙생활 깨달으려면 발세적이 했어야지. 하나님은 여러분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 우리는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지 못하면
복음에 뭐 못 내리면 복음에 뿌리 내리고 그 복음에 뿌리 내리지 못하면 뭐가 안 돼요? 복음에 뿌리 내려야 돼. 복음에 뿌리 내리고 구원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뭐 하는 자예요? 누리는 자예요. 내가 구원받았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잘 보세요. 그렇게 해야 세계복음화도 할 수 있고 영적 싸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복음을 때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뿌리도 내려야 되고 비밀도 누려야 되지. 그러면 뭐가 되어지느냐? 여섯 번째. 이렇게 되어지면 잘 보세요. 이렇게 세계복음화도 할 수 있고 영적 싸움도 세계복음화도 되고 그리고 또 무슨 싸움도 돼요? 영적 싸움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은 복음을 지금 이대로 지속할 수 있다면 성공한 거예요. 그 지속이 안 되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받은 복음에 뭐 하자? 지속하자. 지속할 때 뭐가 나타나느냐? 대부분 이 지속이 안 되니까 뭐가 돼요? 흑암의 세력에게 지는 거예요. 흑암의 세력에 질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본문을 이해해야 돼. 뭐 하자? 본문을 이해하자. 아멘. 흑암 세력 꺾고 복음을 지속하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아멘. 복음의 비밀을 누리고 아멘. 복음의 뿌리 받고 환경에 묶이지 말고 아멘. 이게 돼야 된다. 그렇게 되면 뭐가 되어지느냐? 이거 잘 봐요. 결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시작.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세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심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실 기뻐했다. 유대인들은 표적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이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 이방인들에게 미련한 것이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2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그러니까 우리가 약한 자요, 강한 자요? 약한 자요. 미련한 자요, 지혜로운 자요? 미련한 자요. 나를 인정해. 나는 약한 자다. 내가 약하다고 인정을 할 때 나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나를 미련하다고 할 때 미련한 나를 통해서 지혜롭다고 하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셔야 되니까 나는 하나님 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미련합니다. 그걸 인정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29절 28절 하나님께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와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누구만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기로 작정했다는. 아덴에서 바울이 에덴에서 실패하잖아요. 근데 고린도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잖아요. 실패한 그 속에서 하나님 만남을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실과 환경에 속지 말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간다고 했던 맏아들은 가지 아니하고 가지 않겠다고 했던 작은 아들은 깨닫고 돌이켰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깨닫고 돌이키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 2021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전보러 가지만 우리가 할 일 하게 하시고 결단할 것 결단하고 새로운 22년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지혜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미련한 자, 약한 자, 또 하나님 없는 자를 택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서임을 믿사오니 저희들 통해서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